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가 준 곡식과 예물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충분히 수레에 가지고 가게 하고 각각 옷 한 벌씩과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특별히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과 곡식과 떡과 양식을 순나기 10필, 암나기 10필에 나누어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말하자 어리둥절하였던 야곱은 자신을 태우기 위한 수레를 보고 기운을 되찾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기쁨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회복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야곱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과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입니다. 28절 말씀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조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애굽에서 돌아온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듣기에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간 야곱을 볼 때 사랑하는 자식을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도 전해 듣습니다. 그간 야곱이 힘들었을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야곱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을 보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것은 기운이라고 한 히브리어 루아흐 마음,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들이 마음이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있어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 또한 요셉을 가슴에 묻고 지난 날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보지 못한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고 어리둥절했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 실제임을 알고 나서는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죽음으로 요셉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야곱의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니 야곱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해 내 영혼이 죽어있는 것과 같은 영적 침체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혼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통해서 수월과 같은 침체된 삶 속에서 다시금 기쁨으로 영혼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영혼이 죽어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다시금 야곱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우리 영혼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의 인생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야곱에게뿐 아니라 그 주변 많은 사람들도 함께하는 기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요셉에게 찾아온 기쁨에 앞서서 바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면 다름 아닌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왔다는 소식은 요셉의 기쁨일 뿐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까지도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형통하게 하고 그의 영혼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 영혼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셉이 가족과 다시 재회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은 요셉뿐 아니라 요셉이 통치하던 애굽 온 나라 그리고 바로에게까지도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에게까지 애굽의 좋은 곡식과 예물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요셉의 가족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형들의 잘못을 생각하면 형들에게는 기쁨보다는 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 요셉에게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요셉에게만 허락된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할 수 없을진데,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갚으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은 요셉뿐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의 형들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곱의 자식이 살았다는 소식이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듯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야곱에게 기쁨을 주듯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기쁨인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까지 기쁨이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 바로와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광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이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기쁨의 회복,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